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 없는 교회라는 제목을 갖고 좀 제목이 조금 거시기 하죠. 복음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건가? 오늘 한번 이 제목을 갖고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미 테너라는 목사님이 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책에 보면 그 제목에 빵 없는 빵집이라는 제목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가장 우스꽝스럽고 가장 우울한 코미디가 무엇인가? 빵집에 갔는데 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는가? 왜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둘씩 떠나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욕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일까? 교회에 먹을 빵, 그러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토미 테니는 빵 없는 빵집, 즉 복음 없는 교회를 비유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찬장은 텅 비어 있고 식품 저장실에는 아무것도 없고 사무실에는 빵 제조법만 가득하다. 오븐은 먼지가 쌓인 채 싸늘하게 식어 있는데도 교회는 교회에 빵이 있다고 허위 광고하며 떠버린다. 우리는 그분이 어디 계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거창하게 떠들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는 거의 할 말이 없다. 빵 만드는 법, 그리고 빵 굽는 오븐과 기타 모든 재료는 다 있지만 정작 빵 없는, 복음 없는 교회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뿐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은 영적인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집 대문에는 분명히 성도의 집이라고 하는 교패가 달려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이 아니 계신 우리의 가정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을 잘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그 가정 안에서 복음의 빵은 도무지 구경할 수 없는 빵 떨어진 빵집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떨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이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지금 임해가지고 한 집안을 그대로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디서 일어났는가? 그 흉년이 유다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주신 수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땅에서 겪는 고난과 흉년과 기근이라는 아픔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요 히브리 말로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빵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빵집에 무엇이 임했어요? 흉년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빵집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빵이 떨어진 거예요. 빵집에 딱 갔는데 빵이 없어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소보로빵이 없고 단팥빵 진짜 맛있잖아요. 단팥빵이 없는 거예요. 고로케 같은 건 빵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코미디입니다.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해악스러운 모습은 뭐냐면 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릴 때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가장 해악스러운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포젓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이 베들레헴 땅은 결코 흉년이 일어나서는 아니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약속의 땅, 그것은 아름답고 광대하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까? 그 땅을 풍요롭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반영된 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반영된 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1절에 그 답을 너무나도 단순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게 답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곧 사사시대였기 때문이라고 성경 기자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단순하게 그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한마디로 타락의 시대였고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난무했고 그것은 곧 극심한 혼란과 배교의 시대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이 사사기 구절이 맨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데 이 말씀이에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성경에만 기록된 시대가 사사시대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보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자신들을 다스릴 왕이 없어가지고 자신들이 왕이 되어졌던 시대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어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었던 전쟁과 사륙과 그리고 타락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죄 지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생의 본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경험하면서 무엇이 진짜 흉년인가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온 나라가 메르스 때문에 그리고 기근 때문에 어제 잠깐 비는 내렸지만 참 감사하죠. 그러나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고 다들 말합니다. 각 저수지마다 강 바닥을 지금 드러내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기근과 흉년의 땅,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의 모습들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짜 우리 인생에게 임하는 흉년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나님이 왕이 안 되고 자기 자신의 소견대로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았던 때, 즉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 진짜 흉년이요 기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게 흉년이랍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가지고 풍년 같아 보여도 하나님 없으면 그게 흉년이래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서 1등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학교에서 1등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야, 니들이 아멘, 니들이 자신 없이 아멘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자, 1등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1등 한다고 해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풍년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1등은 흉년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 없는 건강은 흉년입니다. 아무리 형통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없으면 흉년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베들레헴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즉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그럴싸한 교회 모습을 갖추고 또한 몇 대째 믿음의 가문이고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나는 몇십 년 동안 나는 주구장창 주일 한물도 예배 빠진 적이 없습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아니 계시면 그것이 바로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흉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엘리멜렉 가정이 그리했습니다. 그 가정에 흉년이라는 그 큰 먹구름이 엘리멜렉과 그 가정에 몰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흉년의 원인이 무엇인지, 방금도 이 흉년의 원인이 무엇인가 말씀을 살펴보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게 흉년의 원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면 모압으로 살 길을 찾아 약속의 땅을 버릴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약속의 땅에서 왜 이 흉년이 임했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깊은 자기 성찰과 그리고 깊은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던 엘리멜렉의 모습이어야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은 단 한순간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현상적으로 지나가는, 그리고 나타나는 결과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여러분 내 가정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지금 모시고 살고 있는가를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배경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현상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 영적인 배경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우리가 추적해서 들어가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현상도 해결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현상만 우리는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혹 내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모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혹시 내가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들을 확인하고 영적인 이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 배경을 갖고 우리는 회개함으로 주님의 이 귀한 영광을 우리는 해결의 축복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관계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인가 걸림돌이 있지는 않았는가? 영적인 배경을 우리가 추적해서 우리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메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연히 방역치기가 잘못돼가지고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분명히 확신컨대 하나님 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가 영적인 배경으로 깔려있는 메르스와 이 가뭄이라는 이 아픔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이 민감함이 이 엘리멜렉에게 있었다면 엘리멜렉이 무엇 했어야 했을까요? 답은 단순해요. 회개했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현상을 찾아가서 현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금하시고, 여러분 그 일들을 부어주는 그 영적인 배경에서 여러분 이것들을 찾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몸부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회개는 문제를 푸는 직면하는 열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엘리멜렉이 선택한 방법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사실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고통받는 일들 중에서는 10중 8구가 다 죄악으로 말미암는 그것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들은 혹시 아닙니까? 솔직하게 한번 인정해 보자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은 솔직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잘못 살아가지고, 다 불순종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고난의 모습들이 그 결과물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감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돼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은 기뻐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느냐? 기뻐하라. 할렐루야. 즐거워하라.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이것도 단순해요. 회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엘리멜렉처럼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사도 해보고, 때로는 돈도 빌려보고, 때로는 내가 의지할 사람이 어디 있지 않는가 전화도 막 돌려보고, 직장 상사에게 줄도 한번 서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잡다한 여러 가지 많은 시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직면하는 열쇠는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면 그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1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절에 보면 모압 지방으로 그가 이사하여 거류하러 갔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거류라는 말이요,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went to live for a while, 굉장히 발음이 정직하죠. went to live for a while. for while이 이 목사가 정직한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수고잖아요. 수고. 잠시 잠깐이라는 수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멜렉 가정이 이 모압으로 영원히 살라고 지금 간 게 아니었어요. 잠시 잠깐 그 흉년을 피하려고 갔던 거예요. 피하려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치다시피 살 길 찾아, 먹을 것 찾아 갔는데 그만 그 모압 지방에서 여러분 살다가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은 다른 거 없어요. 이겁니다. 이거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 기럯과 말론까지 다 죽습니다. 죽어요. 그리고 그 모압에서 결혼한 두 자부 오르바와 룻, 시어머니 나오미, 이 가련한, 세상에서 이처럼 가련하고 불쌍한 세 여인만 그 땅에 남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비극이었습니다. 살라고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요, 가장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재산도 죽고 젊음도 죽고 건강도 죽고, 중요한 것은 꿈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는 항상 세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가장이라는 그 리더들, 그리고 여러분 한 목장의 순장이라는 리더들, 또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리더들이 항상 세 가지를 염두해야 되는데 바로 방향과 목적과 그리고 시기입니다. 때, 타이밍.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이 세 가지 모두에 대해서 다 실패하고 맙니다. 첫째, 그는 분명히 방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공동체를 모압으로 이끌고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압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했던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모압이라는 나라에 섬기는 우상이 있었는데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 몰렉은
어떤 신이었냐면, 우상이었냐면 그냥 단순히 뭐 소, 양 가지고는 이게 성이 안 차요. 그래서 인신제사,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제물로 바쳐야만이 드려지는 그런 제사법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증하게 보였던, 정말 싫어했던 그런 나라가 모압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먹고 살 길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가증스럽게 여겼던, 정말로 싫어했던 그 모압이란 땅으로 그들이 방향을 잘못으로 갔다는 사실이, 여기에서 실패가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엘레멜렉이요, 목적이 선해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선교사로 자처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갔습니까? 먹고 살라고. 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선교 전도하려고 갔던 게 아니었어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그 목적의식이 잘못된 것을 그가 선택하여 그 길로 걸어갔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때가 잘못되었습니다. 타이밍이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과 모압은 불과 70km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여기에서 한 1000안 정도 되나요? 더 가까운가요? 여기에서 한 안성 정도? 그보다 좀 더 멀 것 같고, 하여튼 그 천안 그 길이, 그 거리 같은 길이 같은데, 여러분 이게 별로 이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임했다면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모압 땅도 무엇이 임했을 거라는 거예요? 흉년이 임했을 거라는 거예요.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웃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흉년이 임했으면 그것도 분명히 흉년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못 설정했던 거예요. 엘리멜렉은 이 세 가지 면에서 다 실패를 해버립니다. 결국 모압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남자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가장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결국 가련한 세 여자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흉년이라는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모압으로 갔지만 결국 거기서 참담한 비극을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여러분, 사사시대에 쓰여진 성경이 딱 두 권이 있어요. 어떤 성경입니까? 하나는 사사시대니까 사사기, 그리고 또 하나는 룻기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사시대에 쓰여졌던 성경이 이 두 권의 성경이었어요. 사사기와 룻기, 같은 시대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사기 마지막은 굉장히 암울하게, 불행하게 말씀이 끝마쳐지거든요. 어떻게 끝나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절망의 때였음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시대였는데 룻기 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끝을 맺냐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 말씀이에요. 시작. 살몬은 부하스를 낳았고, 부하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이 족보가 누구로 하나님께서 이어지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자, 보세요. 룻의 남편인 보아스를 통하여 결국 다윗이 나왔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낳게 되었다. 룻기 마지막은 여러분 찬란한 소망과 찬란한 영광으로 그 말씀이 끝맺어지게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같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그 끝이 너무나도 비참해요. 너무나도 비참해. 근데 룻기의 끝은 너무나 영광 찬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룻기서의 마지막과 같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영광 찬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1장 6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자, 보세요. 빵집에 빵이 떨어져 가지고 그 빵 때문에 모압 지방으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압 지방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이게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그 베들레헴 그 빵집에 다시 빵이 수북하게 채워졌다는 복음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룻기가 마지막에 그 영광 찬란함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말씀으로 끝맺을 수 있었는가? 베들레헴의 빵집에 다시 생명의 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다. 이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빵이 가득 수북이 쌓여져 있을 때에 그 교회는 능력이 있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빵 떨어진 성도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베들레헴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빵집에 빵을 가득 채우기를 위해 그 하나님의 절대 불강력적인 은혜가 있었지만 나오미와 룻이 했던 세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동사에 한번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가 6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 듣고라는 동사입니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빵집에 빵이 가득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 되신 모습으로 빵 되신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임재를 강력하기 위해 여러분 그들이 했던 세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여러분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의 삶은 결코 형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이 단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트, 저는 막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 무트시킨 모습과 같습니까? 우리가 간혹 그러잖아요. TV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날 때 갑자기 전화가 오면 전화 받기 위해서 무트를 잠깐 시키잖아요. 음소거. TV에서 막 배우들이 무슨 이야기를 막 해요. 근데 들리지는 않아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리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심각한 우리들의 영적인 질병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니고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대한 역사와 능력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나타나요. 반드시. 모든 은혜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 그들은 여러분
두 번째 동사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일어났다는 동사예요. 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일어나. 여러분, 그 기쁜 유앙겔리온 복음의 소식을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 실패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구석구석한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그냥 해골과 질비한 뼈들만 가득했던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종아,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나의 말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증거하라. 증거하라. 계속 주문합니다. 그때 에스겔이 그 말씀을 듣고 입에 들린 말씀을 따라 그 마른 뼈들을 향한 소망 없고 완전히 절망된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모든 마른 뼈들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락하고 그 안에 힘줄이 솟고 피가 흐르고 마침내 가죽이 덮이더니 마침내 큰 군대로 서게 되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의 자리이지만 실패의 자리이지만 아픔의 자리이지만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다 썩어졌고 다 절망하고 아무것도 내 안에 없을지라도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 갖는 위대한 능력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동사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돌아오려 하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지금 모압과 베들레헴 사이에서 지금 이 갈림길에 이 세 여인이 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에서 계속해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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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는 소리였습니다. 돌아오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설교를 하면서 12번의 슈브, 슈브, 슈브. 쇼부가 아닙니다. 슈브입니다. 네, 쇼부는 일본 말이고요. 슈브, 슈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이 말이 몇 번 들렸다고요? 12번이 들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번. 자, 6절 말씀에, 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근데 12번 중에 정확히 6대 6으로 나뉘어집니다. 한 소리는 모압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한 소리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 정확히 6대 6으로 나뉘어져요. 자, 보실래요? 이 말씀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 슈브. 8절에도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11절에 보십시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디로? 모압으로. 모압으로. 그리고 12절에도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어디로요? 모압으로.
15절에 보면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모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모압으로 돌아가라.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디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압으로 돌아가지 마라. 강건하지 말라는 거예요.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으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다같이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그들이 보루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정확히 슈브라는 말입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어디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총 12번의 슈브 돌아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정확히 모압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정확히 절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라. 그 메시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두 가지의 이 갈래길 속에서 늘 의심하고 이 선택함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세상 모압으로 가고 싶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택한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야. 성법아. 너희는 베들레헴으로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 두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압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을 사시겠습니까? 결국 슈브 돌아오라는 말은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이 두 가지 일들을 통해 서로 저울질하면서 선택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길이 넓어 보여서 그래서 그 길을 뻥 시원하게 뚫린 넓은 길로 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마지막 길은 여러분 패망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좁은 길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이 협착하여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 마지막은 뻥 뚫려 있는 부활의 영광의 길이 놓여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지난주에 우리 본문이었잖아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회개하면 됩니다. 아니, 다른 교회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교인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아니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인본주의라는 우상 숭배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직도 오직 한 가지 내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 더러운 죄악들, 아직도 주님 앞에 제거하지 못한, 회개치 못한 그 일들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성적인 타락, 여러분 우리가 퀴어 문화축제라고 해가지고 동성애자들 우리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그리고 여러분 성적인 타락과 간음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골방 같지만 여러분 컴퓨터 앞에서 죄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짓지 마세요. 영적인 간음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음란의 영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음란의 영들아, 내가 너희를 꾸짖고 책망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회개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이 삼빛 살아나요. 여러분, 너무나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 회개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한 주 동안 실컷 돈 때문에 염려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내 앞으로의 미래가 돈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 내가 대출해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오지는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유용한 돈이라는 도구는 무엇으로 변한다고요? 맘모니즘, 돈귀신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더러운 죄악들, 그 악한 길에서 떠날 때에 슈브 주님이 돌아오라고 하신 탕자도 주님 앞에 돌아갔잖아요. 그 아버지의 품으로. 여러분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교회가 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교회가 소망이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흩어진 은혜마을 교회로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답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무신론자였던 철학자 니체 같은 사람은 그 무시무시한 말을 하잖아. God is dead.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니체가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러자 수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무슨 말이냐? 특히 독일의 교회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항변함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니체가 한술 더 떠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내가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그러면서 이 니체가 증거물로 무엇을 제시했냐면 좀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교회였습니다. 저 무기력한 교회를 보라. 저 무능하고 저 죄악의 온상인 그리스도인들을 봐라. 저게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가장 또렷한 증거물이 아니냐. 교회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빵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 안에 빵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빵집인데 복음의 집인데 빵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이 그냥 내치십니다. 내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흩어진 교회로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 때 여러분 교회로서의 사명감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세상 가운데 이 메르스가 있고 가뭄이 일어날 때에 그 어떤 것들로도 그 정답을 제시받을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정답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들을 결코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구국기도회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잖아요. 작은 교회에서 구국기도를 했다. 근데 저는 제 목회 가운데 우리들의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을 만한 일들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기도회로 우리가 모였잖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을 멸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속 중보하잖아요. 하나님 50명이 그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겠다. 계속 타협하잖아요. 만약에 45명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40명이 있으면 또 용서해 주겠다. 30명, 20명, 마지막에는 몇 명까지 갑니까? 10명까지 갑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은유적인 표현도 아니고 문자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그대로 10명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소위 롯, 그쵸? 이 롯의 가정이 소돔 땅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가정의 식구들만 믿음으로 존재했어도 10명은 충분히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믿는 교회마저도 하나님이 찾는 의인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답을 제공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말씀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결국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의인, 교회에 여러분 의인 한 명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가 그냥 넘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만 제대로 끼어있고 회개하고 주님의 비밀의 말씀을 공유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 주님께서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답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답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답을 갖고 흩어진 일주일 동안 삶 속에 직장에서 흩어진 교회로서 여러분이 그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 교회 의인 한 명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땅, 이 나라 민족은 주님이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된 곳입니다.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그 빛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께서 그냥 한 나라 자체를 그냥 무너지게 하는데 그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들려진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일어나지 아니했다면 여러분 그 말씀 무투로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서게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빵집에 복음이라는 빵이 가득 채워져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는 교회로 이 시대를 책임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감을 갖고 한 주간도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답입니다. 할렐루야.